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 날 축하드립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우리처럼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는 도솔천이라는 하늘나라, 그 중에서 가장 수승한 지혜와 복덕을 가지신 분이 머무시는 내원궁에서 4000년 동안 천인들을 교화하시다가 이 세상에 우리처럼 태어나셨다. 이 대목을 지난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리는 대비주 수행법회에서 이미 공부를 다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대비주 수행법회에 오시지 않은 분들은 도솔천을 거치지 않고 오늘 바로 태어나시게 되는 영광을 누리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라는 이 교제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완전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을 갖춘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데, 부처님의 어머님 성함이 혹시 아십니까? 누군지? 예? 네, 마야 부인입니다. 그죠? 마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 성함 혹시 아십니까? 정반왕이라고 합니다. 몇 분은 아시고 몇 분들은 모르시네요. 여러분들 혹시 어머님 성함 아십니까? 혹시 잊어버리신 분 계세요? 엄마, 어머니 이렇게만 불러서. 아버님 성함 아십니까? 할아버지 성함 아세요? 할머니 성함 아십니까? 저렇게 우리 금해보살님은 다 아시는데 아마 연세 드신 분은 할머니 성함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성함이 누굽니까? 예. 잘하십니다. 지난해에도 퀴즈 냈었는데 대통령의 아버지 성함 아시죠? 아십니까? 아시죠? 할아버지 성함 아십니까? 모르시죠? 참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참 하나 남았습니다. 저 북쪽에 계신 지도자라고 부르는 분 성함 아십니까? 예. 그분의 아버님 누굽니까? 같이 해보세요. 아버님 성함 아시네. 할아버지 성함 아시죠? 아십니까? 누굽니까?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할아버지는 모르고 북쪽 할아버지 이름은 알고, 또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의 할아버지 이름은 모르고. 자, 마야 부인이 어머님이신데 이 마야 부인이 태몽을 꾸십니다. 태몽을 꾸시는데 태몽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태몽 아십니까? 여러분의 태몽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머님이 아시지, 그죠? 자, 부처님의 생애를 이제 읽어가면서 오늘 의미를 새기겠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식은 여름밤, 시원한 바람에 깊은 잠이 든 왕비는 신비한 꿈을 꾸었다. 왕비라고 하네요. 마야 부인은 왕비입니다.
6개의 이빨을 황금으로 치장한 하얀 코끼리가 허공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7부위가 땅에 닿는 거대한 코끼리는 놀랄 겨를도 없이 성큼성큼 다가와 옆구리로 들어왔다. 알 수 없는 상쾌함을 느끼며 잠에서 깬 왕비는 왕을 깨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른 아침 궁전에 있던 왕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바라문과 선인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다. 정관왕이 이제 바라문과 선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시오. 젊은 왕이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 아니겠다. 왕비가 간밤에 6개의 이빨을 가진 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꿈을 꾸어서 무슨 징조이겠소? 무슨 징조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아시죠? 웅성거리던 바라문과 선인들이 한 목소리로 답했다. 경하드립니다. 태몽입니다. 국사 마하나마가 앞으로 나와 설명하였다. 6개의 이빨을 가지고 7부위가 땅에 닿는 흰 코끼리는 잠부디빠, 영부제라고도 하고 이 세상입니다. 통일할 전륜성왕만이 가질 수 있는 보배입니다. 왕비께서 전륜성왕이 되실 왕자를 잉태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나이 많이 넘도록 자식이 없던 왕에게 왕비의 회임은 더없는 경사였다. 나이 많이 넘도록 왕자가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회임을 했으니 얼마나 큰 경사이겠습니까? 회임이라는 큰 경사를 맞이하면서 이 왕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십시오. 숫도다나 왕은 내 성문에서 무차회를 열어 굶주린 이웃들에게는 음식을, 주위에 떠는 이들에게는 의복을 나눠주었다. 회임이라는 큰 경사를 맞이하면서 정관왕, 숫도다나 왕이 하신 일은 무차회를 베푼 일입니다. 무차회는 헐벗은 이들에게는 의복을 제공하고 굶주린 이에게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무차회입니다. 우리들이 본인의 생일이나 또 결혼이나 회임이나 출산 또 시험을 앞두고 개업을 하고 가지가지의 큰 경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무차회를 베풀어서 복을 지어주는 것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우리들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큰일을 하거나 또 자제분이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로 힘찬 발걸음을 내디딜 때 근심 걱정하거나 자식들에게는 잔소리하기보다도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은 복을 지어주는 일입니다. 복을 늘려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복을 지어줄 때에 복을 누리게 되고 고비를 만날 때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되고 귀인과 좋은 경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실천해 보시는 겁니다. 회임을 하고서도 회임을 하면 산모가 몸이 힘들어지겠죠. 부모중령에도 나오듯이. 그런데 이 마야 왕비는 회임을 하고도 몸이 무거워지거나 피로를 느끼는 일이 없었으며 걷고 서고 앉고 눕는데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도리어 나날이 밝아지고 온화해지는 왕비의 얼굴만 보면 오래 앓던 사람도 병이 나을 정도였다. 나라 안팎으로 평화의 기운이 맴돌고 비바람도 순조로워 백성들은 더없는 경사로며 축복하였다. 부처님을 맞이할 때에 마음이 행복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주변이 평화로워지고 번영의 물줄기가 자기 삶의 현장으로 흘러든다 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야 왕비가 부처님을 회임하고 나서 건강이 좋아지고 마음이 행복해지고 주변이 태평해집니다. 우리들도 부처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부처님께 귀의할 때,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복덕의 대해에 합류할 때 우리들 마음이 행복해지고 몸이 건강해지고 가문이 일어나고 이 땅이 평온해진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께 귀의하셨죠?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여러분 지혜와 자비는 계속 깨어나서 발휘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문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해산할 날이 가까워지자 숫도다나왕은 꼴리아로 향한 도로를 정비하고 향기로운 꽃으로 길가를 단장하였다. 이 꼴리아는 이 마야 왕비의 친정입니다. 친정. 출산하기 위해서 친정으로 가시죠. 왕비는 까빌라 사람들의 전통을 받으며 노래와 향기가 넘치는 길을 따라 아버지 안자나가 기다릴 대와다하로 향하였다. 마음으로는 한바람에 달려갈 고향이었지만 행렬을 이끄는 대신들의 걸음은 더디기만 하였다. 이 마음으로는 한바람에 달려갈 고향이었다. 그렇지만 대신들의 걸음은 더디었다라고 하는 것은 얼른 부모님을 뵙고자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들도 친정 부모님 뵙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하셔가지고 친정을 늘 그리워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외조부모를 좋아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늘 사랑에 겨워하고 늘 그리워하고 늘 떠올릴 때 행복한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이 뱃속에 있던 아이들도 그 마음을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누군가를 떠올릴 때 산모가 누군가를 떠올려서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불안한 마음을 일으키고 또 초조한 마음을 일으킬 때 그 뱃속에 있는 아이도 고스란히 느낍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그러한 마음의 씨앗을 잉태하고 태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그래서 뱃속에서 느꼈던 어머니의 마음을 씨앗으로 가지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점점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그런 마음이 즉각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큰일 났다 여러분들. 임신했을 때 시부모님을 그렇게 불편해 하신 분들은 그죠? 그렇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부처님께 귀의했고 대비주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을 다 마쳤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지혜 자비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성취 에너지, 창조 에너지로 여러분들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삭의 왕비를 시중드는 시종들은 작은 기침 소리에도 고삐를 늦추고 길에 조망만한 돌멩이만 보여도 마차를 세웠으며 해가 떨어지기 전에 숙소를 마련하고 아침 햇살이 대지를 적시고 나서야 길을 나섰다. 나지막한 언덕에 펼쳐진 삭가족들의 마을을 천천히 지나온 행렬은 히말라야의 눈 덮인 다울라기리 산이 멀리 보이는 룸비니 동산에 다다랐다.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룸비니 동산에 드디어 다다랐습니다. 드디어 꼴리아 땅에 들어왔다. 겨울이 가고 봄 기운이 완연한 동산에는 바로 오늘입니다. 온갖 풀과 나무들이 꽃을 피워 향기를 퍼뜨렸고 새움과 연못은 거울처럼 맑았다. 또 가깝게는 설산에서 발원한 강물이 기름처럼 반들거리며 동남쪽으로 흐르고 있었다. 서산 위에 한 뼘밖에 남지 않은 서경을 바라보던 대신들은 그곳에 임시 숙소를 마련하였다. 기원전 624년 4월 초파일입니다. 바로 오늘이죠. 기원전 624년은 기원은 이제 서기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서기가 만들어졌죠. 기원전 624년이란 말은 바로 예수님보다
연세가 몇 살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624년, 624세가 더 형이란 말입니다. 올해 불기가 몇 년이죠? 불기 2558년입니다. 2558년은 서기는 예수님이 탄생됐을 때부터 계산을 했고, 불기는 부처님이 돌아가신 날부터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2558년에다가 80년을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는 2638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샛별이 유난히 반짝이고 동쪽 하늘이 파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이슬이 영롱한 동산에는 잠을 깬 새들이 합창을 시작했다. 바람은 차지도 덥지도 않았다. 비단처럼 부드러운 풀잎을 밟으며 가볍게 동산을 거닐던 마야 왕비는 한 나무 아래 걸음을 멈췄다. 싱싱한 초록빛에 비취색과 붉은색이 뒤섞인 나무는 공자의 기처럼 화려했고 가벼운 바람에도 천인의 옷처럼 하늘거렸다. 손을 내밀어 무지개처럼 드리운 가지 끝을 잡는 순간 바람에 밀리는 배처럼 대지가 흔들리고 구름 없는 하늘에서 붉고 푸른 꽃비가 쏟아졌다. 왕비는 문득 산기를 느꼈다. 놀란 시녀들이 서둘러 나무 주위로 장막을 치자마자 왕비는 산통도 없이 선자리에서 아기를 낳았다. 사람들은 산통 없이 왕자를 출산하게 한 공덕을 기려 그 나무를 아소까 나무라 불렀다. 우리들이 주로 이름을 무수 이렇게 부르고 있죠. 무수, 아소까 나무.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난 아기는 여러분들은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왼쪽 옆구리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배꼽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날 때 기억나십니까? 부처님은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신분을 나타내는 내용입니다. 왕족이라는 뜻입니다. 왕족은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난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난 아기는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보십시오. 탄생부를 보십시오. 탄생부를 보이시죠?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른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또 왼손은 땅을 가리키며 계속 왼손을 땅을 가리키며 사방을 7걸음을 걸으면서 마음으로 사방을 7걸음 걷습니다. 사방 7걸음 걸으면 먼저 동쪽으로 갈까요? 동쪽으로 걷고 서쪽으로 걷고 남쪽으로 걷고 북쪽으로 걷고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리네요. 그죠? 그렇지만 사방 다 걸었습니다. 팔 아프시니까 내리시고. 자, 지금 이제 이게 천지인입니다. 천지인 따라 해보세요. 천지인. 예, 하늘 천 따지 수인할 때 인자입니다. 천지인을 가리키면서 사자처럼 당당하게 말하였다. 하늘 위 하늘 아래. 시작. 하늘 위 하늘 아래. 내 오직 존귀하나니. 내 오직 존귀하나니. 자, 이것이 이제 한자로는 천상천하 유화 독존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자를 잘 알기 때문에 천상천하 유화 독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늘 위 하늘 아래 내 오직 존귀하나니를 영어로 해보십시오. 또 일어로 한번 해보세요. 일어로. 중국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이 자리에 다 계십니다. 하실 줄 아는 분들이. 하늘 위 하늘 아래 내 오직 존귀하나니. 이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부처님이 하늘 위 하늘 아래 가장 존귀한 분이다. 이 뜻입니다. 부처님의 성품이 모든 생명 우리들에게도 갖추어져 있다라는 가르침이 또 다음에 나옵니다.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라고 한 것은 부처님과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들에게
갖추어져 있는 불성, 참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천상천하 유화 독존이다.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생명이다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제가 선언하면 여러분들이 따라하세요. 나는 유일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온 마음으로 해보세요. 나는 유일자다. 여러분들은 우주의 유일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주의 유일자, 하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참나 안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와 무한 능력의 그 가능성이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이 이미 갖춰져 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유일자다라고 선언합니다. 선언. 나는 유일자다. 예, 여러분 유일자입니다. 또 천상천하의 가장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셨는데, 예, 최고로 최자, 귀할 귀자 써서 최귀자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최귀자다. 선언. 나는 최귀자다. 예,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가장 귀한 존재인 스스로에게 가장 귀한 것을 늘 선물하고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가장 귀하게 말하고 가장 귀하게 행동하고 가장 귀한 삶을 이 생에서 여러분들은 사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귀한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다룰 줄 아는 분들이 나와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 한 명 한 명도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유일자요 최귀자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고 찬탄하고 공양 올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제목은 온통 괴로움에 휩싸인 삼계. 시작. 온통 괴로움에 휩싸인 삼계. 내 마땅히 안온하게 하리라. 내 마땅히 안온하게 하리라. 제가 한자로 하겠습니다. 삼계 계고 아당 안지. 영어로 시작. 일본어로 시작. 중국말로 시작. 자, 여러분들 이 자라나는 여러분들은 이 여러 개 나라 말로 다 나중에 하실 수 있겠죠? 그 가능성이 이미 우리한테 갖춰져 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자라나는 새싹불자님들은 그렇게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천상천하 유화 독존은 우리 생명, 내 존재의 실상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최귀자 유일자다. 온통 괴로움에 휩싸인 삼계 내 마땅히 안온하게 하리라 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수행의 목적입니다. 스스로의 삶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땅에 괴로움이 있다면 그 괴로움을 걷어내고 편안함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죠. 그것이 수행자의 삶이요 보살의 삶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아기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 부처님은 참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갓난 아기가 이렇게 걸음을 옮깁니다. 이 경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경전을 읽을 때는 상징과 은유, 비유로 읽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 본 뜻을 생각해야 됩니다. 수레바퀴만큼 큰 연꽃이 땅에서 솟아올라 아기발을 받들었으며 천지가 진동하고 삼천대천세계가 밝게 빛났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이 땅이 밝게 빛납니다. 오늘 우리 연등공양 다 올리셨죠? 연등공양 올린 뜻입니다. 부처님 전에 연등공양을 올리고 불을 켜는 순간에
부처님처럼 지혜롭고 자비로운 광명이 우리 본래의 생명인데 이것을 모르거나 잠재워놓고 있거나 덮여진 상태로 살아갈지라도 부처님 전에 불을 켜는 순간에 불성에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연등공양 올리는 그 순간에 우리 마음에 지혜와 자비의 광명 그 등불에 스위치 ON이 되고 건강의 밝음은 몸의 밝음은 건강이죠. 우리 환경과 우리가 몸담은 이 세상에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으로 바뀔 수 있도록 스위치를 올리는 것이 바로 연등공양의 의미입니다. 오늘 부처님 전에 부처님 오신 날 연등공양 올리는 이 공덕으로 우리들 마음에 지혜 자비 광명이 환한 빛을 바라게 되리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들의 가문에 직장에 이 땅에 부처님의 지혜 자비 광명이 환한 빛으로 밝혀지리라 이렇게 선언을 해줍니다. 사방에서 몰려온 천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9마리의 용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뿌려 아기를 목욕시켰으며 하늘에서는 꽃비가 쏟아졌다. 이것이 관불이죠. 9마리의 용이 따뜻한 물, 차가운 물을 뿌려서 목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따가 관불할 때도 여러분들이 두 줄로 서서 물을 떠서 부처님 정수리에 3번 나눠서 부처님 목욕을 시킵니다. 목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청정해지죠. 맑아지죠. 깨끗해집니다. 마음의 때를 씻고 몸의 때를 씻어서 건강해지고 환경의 때를 씻어서 풍요로운 환경, 뜻대로의 삶이 펼쳐지는 환경, 서로 위해주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자비심으로 충만한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반원을 가지면서 관불을 합니다. 병이 있는 분들은 특히 관불하는 공덕으로 오늘 병고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소멸되도록 또 생활 가운데에 트러블이 일어나 있거나 가난이나 원하지 않는 재앙에 해당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 오늘 관불할 때 모두 씻어져서 청정해지리라 이런 반원을 가지고 관불을 하시고 오늘 거룩한 부처님 오신 날에 관불하는 그 시간에 발언하는 것은 다 성취가 됩니다. 왕비의 출산 소식은 곧 까빌라로 전해졌고 숫다사나 왕은 위엄을 갖추고 룬민이로 달려왔다. 자, 이렇게 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은데 시간이 이렇게 왜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략하고 부처님의 상호를 이제 선인들과 바라문들이 살펴봅니다. 부처님의 상호는 32상 80종호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32상 80종호 따라 해보십시오. 32상 80종호. 예,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고 지혜와 복덕을 다 갖춘 분이 갖추는 외모입니다. 상화예요.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첫째는 균형 잡힌 몸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늘 개발해 나가고 복을 쌓아 나가면 몸매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몸매가. 저도 옛날에 몸매가 좋았는데 요즘은 복을 좀 더 지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몸매 얘기하니까 또 뭐 제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제 얘기가 저절로 나오네. 자, 떡 벌어진 어깨, 잘록한 허리, 맑고 우렁찬 목소리, 매끄러운 피부,
길고 가지런한 속눈썹 등 30 이상 80종호를 갖추어서 해도 진심이 나고 보기만 해도 기뻐지는 그런 외모를 갖췄다. 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보기만 해도 병이 낫고 보기만 해도 행복한 이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으니까 정반왕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숫도가 늦은 나이에 왕자를 얻은 것만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오 전륜성왕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갓난아기를 보고 오 전륜성왕이여 이렇게 스스로 거룩한 마음이 되어서 왕은 자기도 모르게 아기의 두 발에 예배하고 자기 아들인데 절을 합니다. 두 손으로 왕자를 받아들였다. 내가 무슨 복을 지었기에 이리도 훌륭한 아들을 얻었을까? 이 아기를 보는 순간에 참 행복합니다. 마음이 행복하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마음이 행복할 때 함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눈앞에 보여지는 분이 훌륭해 보입니다. 똑같은 부모님인데도 여러분이 행복할 때 내가 무슨 복으로 이런 훌륭한 부모님을 만났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또 행복할 때 내가 무슨 복으로 이렇게 훌륭한 배우자를 얻었을까? 이렇게 이야기. 불행할 때는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할 때 여러분들이 위대한 삶을 살 때 여러분의 부모님은 훌륭한 부모님이 똑같은 부모님인데 훌륭한 부모님으로 칭송받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위대하다는 것은 뭐 권력을 많이 가지고 이런 거하고는 다르죠. 정말 스스로 행복하고 인연 있는 분들이 행복을 전해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 때 그런 여러분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으로 그대로 승화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행복할 때요 모든 인인들이 다 훌륭해 보입니다. 자기 스스로 귀하고 자기 스스로 유일잠을 알 때 나와 마찬가지로 한 분 한 분들도 그렇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무슨 복을 지었기에 이리도 훌륭한 부모님을 만났을까? 해보세요. 잘하시네요. 내가 무슨 복을 지었기에 이리도 훌륭한 배우자를 얻었을까? 내가 무슨 복을 지었기에 이리도 훌륭한 아들을 얻었을까? 내가 무슨 복을 지었길래 이리도 훌륭한 며느리와 사위를 얻었을까? 내가 무슨 복을 지었기에 이리도 훌륭한 손자녀를 얻었을까? 자, 내가 복을 지은 것이 원인입니다. 내가 복을 지을 때, 내가 복을 많이 지을 때 귀인을 얻습니다. 내가 복을 많이 지을 때 능력 있는 직원들이 우리 회사에 몰려옵니다. 내가 복을 많이 지을 때 충성하는 이 땅을 위해 주는 인재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내가 복을 많이 짓는 것이 가문을 일으키는 비결입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 때 정본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복을 지었길래 이리도 30 이상 80종호를 갖추고 이 세상에 머물러서 살게 될 때는 이 세계를
평화 통일할 전륜 상황이 되고 출가하게 될 경우에는 온 인류를 구제할 부처님이 되실 이리도 귀한 아들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을 많이 지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아들 낳고 딸 낳으실 분들은 귀한 인연이 옵니다. 부처님 같은 귀한 분이 도솔천에서 옵니다. 그 반대로 사신 분들은요, 지옥 악이 축생계에서 그 출신들이 가까운 인연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달렸습니까? 자기한테 달렸다. 지금까지 복을 많이 못 지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당장 복을 지을 수 있어요. 당장 이 법상 스님을 위해서 박수 하나 신나게 쳐주는 것도 있어요. 이 복을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 참당 공양입니다. 언제 어떻게 복을 지을 수 있을까? 바로 지금 자기 일을 통해서 오늘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비주 수행자들도 대비주를 지성심으로 자비심으로 신심으로 지송하는 것으로 지혜를 속에서 늘려나가고 오늘 일을 통해서 오늘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수행함으로써 복을 증장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두 수레바퀴를 굴리는 일입니다. 이래서 결국은 서가모니 부처님처럼 여러분들도 성불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분명 원하는 바를 모두 성취하리라. 왕은 감격에 겨워 목소리로 말하였다. 왕자의 이름을 시다타 모든 것을 이룬다 라고 하는 시다타라고 하리라. 나의 아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리라. 부처님께서는 기원전 624년에 태어나셔서 80년 동안 사시다가 가셨지만 오늘 우리 금혜보살님이 글을 쓰셨는데 오늘 마음으로 부처님을 배울 수 있다 이런 글을 썼거든요. 금혜보살님이 누군지 아시죠? 마음으로 배울 수 있는 부처님은 육신으로 사시다가 갇힌 부처님은 뵐 수 없지만 마음으로 뵐 수 있는 부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뵐 수 있습니다. 부처님 가신지 까마득하게 소식이 없더니 덕양서는 법당에서 덕양서는 우리 사랑하는 대비주 수행자들이 있는 곳곳에서 덕양선언에서는 매주 금요일 7시 30분마다 대비주 수행자들이 있는 곳에서는 틈틈이 언제나 대비주 독송 소리가 장엄하더라. 부처님 뵙고 싶죠? 대비주를 추송할 때 우리는 언제나 부처님을 뵙게 됩니다. 우리는 부처님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맞이해서 축원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합장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부처님처럼 행복한 대비주로 다시 한번 거듭 태어나는 날이 되시기를 발언하면서 내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에서 지혜가 깨어납니다. 오늘 이 순간 내 본래 마음인 자비가 솟아납니다. 내 마음의 편안함, 기쁨, 감사가 가득해집니다. 내 몸을 느껴보십시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몸이 건강하게 완전하게 회복됩니다. 마음으로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머금고 부처님처럼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보십시오.
밝은 표정, 빛나는 모습으로 장엄됩니다. 이렇게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앞으로 사십시오. 아름다움이 매력이 온몸 전체로 흐릅니다. 내 삶에서 여러분 삶을 마음으로 둘러보십시오. 용맹심, 자신감, 대범함이 어느 때나 발휘됩니다. 무한 능력이, 창조력이, 성취력이 필요할 때마다 폭발적으로 발휘됩니다. 번영의 물줄기가 솟아나서 지금 이 순간 여로 계속해서 더욱더 풍요로운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사랑과 행복, 진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실현됩니다. 자, 눈 뜨시고 몸을 좀 푸시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제 부처님처럼 지혜롭고 자비로운 본성이 태어났습니다. 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축원을 또 다른 분들 위해서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시 눈 감으시고 합장을 더욱 지극하게 합니다. 오늘 불기 2558년 부처님 오신 날에 지금까지 몸과 마음을 던져서 대비류 수행을 하고 어떤 분들은 10만독 이상 성취를 하고 100만독, 500만독 성취한 그 모든 공덕, 덕양선언에서도 우리 불자님들이 10년 동안 목이 쉬었다 회복되었다 쉬었다 회복되었다 세포 하나하나가 아픈 것을 견디면서 처절한 고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비류 수행을 여태 해왔습니다. 이 모든 공덕을 오늘 공양물로 삼아서 일체의 인류를 위해서 회양하고 축원을 하겠습니다. 먼저 조상님을 향해서 축원을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뿌리시고 오늘의 날을 있게 해주신 조상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모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머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님의 인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게 하고 한량없는 사랑을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량없는 마음으로 모든 수행 공덕을 담아서 부모님께 드립니다. 부모님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배우자 남편이나 아내입니다. 자, 다함 없는 사랑을 보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눈 떠보십시오. 좀 힘드신가요? 축원하기가? 좀 힘들어요. 힘들면 좀 쉬운 방법을 해야 되겠네요. 박수 치는 것은 좀 덜 힘들죠. 자, 그러면 자녀들을 바로 떠올려 보십시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떠올려 보십시오. 다 바로바로 떠올리죠, 그죠? 모습을 떠올려서 박수로, 이 박수 소리가 마음 속에 가득한 사랑을 담아서 박수 소리를 치잖아요. 그러면 이 박수 소리가 이 허공에 번져나가죠. 어디까지 갑니까? 아이들한테까지 닿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들까지도, 허공 중생들까지도 다 대비 소리를 들으면서 성불한다. 경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을 위해서 우리의 수행 공덕을 박수로 담아가지고 보내는데 건강과 풍요와 행복을 누리고 이 땅, 이 길을 위해서 큰 일을
행복하게 성취할 수 있도록 박수로 축원합니다. 계속 박수 치십시오. 선교자매입니다. 선교자매들 한성을 해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서로 생을 나누고 살았지만 우리 흩어져서 지금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선교자매입니다. 건강과 부모의 행복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만. 평소에 불편하고 힘들어했던 분이 있는 분들만 지금 이제 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있는 분들만 평소에 불편했고 살짝 좀 보기 싫어했고 살짝 서운했고 이런 사람 있죠? 나 혼자 있나 보다. 자, 그 불편했던 분들도 오늘 마음을 다 풀고 내 마음도 다 풀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해서 천지 만물과 화해해서 하나로 어우러질 때 우주의 무한 공급의 물줄기가 자기 마음으로 자기 삶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본이건 본이 아니건 내가 스스로 불편했거나 나로 인해서 불편했던 모든 분들을 위해 가지고 박수로 그분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냅니다. 오래 치시는 분들은 불편한 분들이 많았다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자, 박수가 이게 꼭 어떤 기쁜 날 축하의 박수가 아니라 자비심을 담아서 보내는 박수입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자, 앞으로도 이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은 부처님의 극락세계 왕생하시고 또 해결해야 할 것들은 또 해결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좌절한 분들, 아파하는 분들도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비심을 담아서 이 박수 소리가 그분들의 마음으로 들려져서 어루만져지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박수로 우리가 축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와 온 인류를 위해서도 부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전쟁이 영원히 없어지고 온 인류가 서로 사랑하는 평화로운 세상이 실현되리라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부처님께서 가신 지 오래 되셨지만 아직까지도 싸움이 주변에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서원하셨듯이 우리가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지니고 우리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의 서원을 이룰 우리들이 있는 한 결국은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인류가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온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온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박수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좀 잘 살아오셨죠? 이 자리에 계신 것만 해도 참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힘겨웠던 일이나 그때 당시에는 잘못했던 일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부처님을 만나고 수행을 해 나갈 때 그래서 결국 부처님처럼 지혜와 자비 복덕을 완성해서 성불할 때
그 모든 과거의 과정들은 깨달음으로, 교훈으로, 명약으로 모두 되돌아설 것이고, 지금까지 세세생생 살아오면서 서로 이름하기를 악연으로 힘겨웠던 사람으로 다가왔던 모든 분들도 나의 성부를 도와주는 스승의 역할을 하신 분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앞으로 더욱 건강하게 행복하게 풍요롭게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행복하고 인연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로움을 주게 될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의 노고는 위로하고 앞으로의 삶의 큰 격려와 축복을 담아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큰 박수로 격려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합장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과거장이 소멸되어리라. 모든 소원이 남김없이 이루어리라. 온 가족이 건강하고 풍요롭고 행복하여리라. 온 우리가 태평하여지라. 일치중생들이 성불하여 지라. 나모 서가모니 올. 나모 서가모니 올. 나모 시야